이제 오늘은 대림절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복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교회의 절기, 그걸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칠판이 흔들 의자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새로 좀 바꿔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이 정도 글씨를 쓰는 거는 아주 잘 쓰는 겁니다. 이 아직까지도 흔들리잖아. 그리고 이게 오래돼 가지고 여기 기스도 많이 나고 이렇게 막 애들이 그래서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주면 새로 산다는데 감동이 오시는 분은 우리 행정 목사님에게. 또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는 누가 또 뭐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한번 해놔 놓으면 내년 1년 내도록 할 때마다. 또 이거 봉헌한 사람은요, 이 교리대학 나와서 공부할 때 은혜가 또 갑절로 된다고. 봉헌한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억지로 뭐든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력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절기가 이렇게 6개의 절기로 사이클로 쭉 돌아간다. 그래서요. 자, 이제 뭐 눈 감고 또 아시겠죠. 제가 이제 굳이 안 써도 아실 것 같아요. 자, 맨 먼저 오는 절기가 대림절, 그다음에 성탄절, 그다음에 주현절, 주연절, 그다음에 사순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오순절. 그렇게 해서 이 절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6개의 절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 엊그저께 성탄절 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서 다음 주 이제 1월 첫 주부터 주연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주연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 오심인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초림. 또 하나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이게 대림절 절기의 의미다.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준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강 네 번째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 하면은 열처녀 비유,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비유장이라 그래요. 비유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유장.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마태복음 25장에는 10달량, 이 세 가지 10달량,
이렇게 외우면 좋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잘 준비해야 된다. 예?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매듭을 지으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내야 되느냐, 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자막 보시고 시작. 대림절은 우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데,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이죠, 심판. 우리 교회도 원래 살림을 살고 이제 결산을 받잖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의에 재직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입을, 예산을 얻게 하여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 지출을 지혜롭게 또 잘하게 하셨고, 이렇게 막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도 줄고 막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든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 헌당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 한 번 죽는 거, 저거는 이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증거가 죽음이 있다는 거. 만약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라 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안 죽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뭐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에 뭐 헬스에 별것 다 하지만은 그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을 따져보면 결국은 죽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야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판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0절 시작.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5달란트를 더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동일하게 2달란트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4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이 주어지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형벌이 주어짐.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심판이 없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학교에 합격과 불합격이 없다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놔두면 공부 안 하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갈 아이와 못 들어갈 아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천국에 가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같은 이 수요일 날, 이 연말에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온 분들도 상당수 많으신데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까지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 잘한 일에 대하여서는 보상이 상급이 따르고 못한 일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형벌, 책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은 얼마나 잘 살겠어요. 많이 남기면은 얼마나 많이 남기고 훌륭하면은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고 선하면은 얼마나 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남긴 차이가, 거기 차이가 3달란트라고 하는 차이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개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기준은 뭐냐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절수만 달라요. 21절이고 요거는 5달란트, 23절 2달란트. 똑같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요걸 똑같이 23절에도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차이가 있고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남과 같이 못하다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대단치 못하다고 해서 삶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똑같은 이 상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멘.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어떤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이게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 지옥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하고 주인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똑같은 상급과 형벌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은 사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지극히 적은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픈 사람 보면 예수님처럼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이게 다 예수님한테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복받은 자라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사자가 누구?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떼거리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염소편에 서 있는 자들이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벌, 지옥입니다. 한쪽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 천국. 그럼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떨어지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분간을 잘 못해요. 교회에 나와도 누가 한 달란트 받았는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누가 5개를 받았는지 2개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가 뭘 얼마만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상급받는 그곳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어봅시다. 대림절은 시작. 대림절은 우리의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건 재능, 은사라고 하는데, 이 재능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 아멘. 아멘. 네, 있어요. 여러분 뭐 알든 모르든 하여튼 있어요. 뭔 은사든지. 은사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 근데 이 사람을 은행 데려가가지고 돈을 헤아리게 했더니 돈 세는 은사가 있대. 이 사람 돈을 그렇게, 돈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러고. 예. 그 은사야, 은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뭐같이 보는데 이 사람은 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은사로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각각 다르게 줬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집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 마치 비교한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은 이 컵하고 이 분필이 서로 비교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비교한다는 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키를 한번 재봐. 이 분필하고 이 마이크하고 키를 재봐. 누가 키가 더 커요? 마이크가 더 크죠. 요 분필하고 요 마이크가 키를 재면은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크냐고. 마이크가 더 크죠.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할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분필은 분필, 마이크는 마이크지. 너는 너, 나는 나지. 네가 받은 건 네가 받은 거, 내가 받은 건 내가 받은 거지. 우리 인생이 살면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교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크는 여러분 지가 이 분필보다 크다고 의시되면 돼야 안 돼. 저 앞에 서 있는 스탠드, 저 키 큰 마이크, 저 딱 갖다 대놓으면요 잽도 안 돼요. 저 마이크 보세요. 내 키만큼 큰데 저거는 길쭉하잖아. 이거는 한 2뼘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의 독특한 은사대로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은혜대로 각각 다르게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간에 분수대로 따라합시다.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원리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떤 모양 어떤 쓰임새 어떤 생김새로 내가 났든지 간에 내 형편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분수대로 살면 된다. 너 성실하게 살면 돼. 부지런하게 살아. 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냐면 자꾸 비교한다는 비교. 저는 5, 전 2, 나는 1. 그러면서 자기가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도 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라도 하고 봉사라도 하고 헌신이라도 하고 수고라도 하고 아멘. 열심히 찬송이라도 부르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거 최고예요. 최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없거든 그거 얘기하세요. 난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말 안 해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와가지고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뭐라도 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서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상급받고 칭찬받는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받았느냐 보다가도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결과보다가 과정을 더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겨야 되느냐, 이거는 주님이 따지지 않아요. 5개 남겼든 2개 남겼든 그거 차등을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성심성의껏 정말 부지런히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느냐,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네가 제대로 너대로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만큼 네가 왜 남기지를 못해서, 다른 목사님들만큼 네가 왜 교회를 부흥 못 시켜서,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덕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느냐, 그걸 묻는 거지. 네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명성교회 같이 큰 대형 교회로 부흥 못 시켰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걸 알고,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가정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나는 그거는 참 은혜가 안 된다 생각해요. 전에 다니던 그 교회가 멀든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교회로 왔으면 여기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해야지. 전에 교회는 이래, 전에 교회는 목사님 이래, 전에 교회는 이래.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럼 전에 교회 가라 가. 속으로. 그렇다고 속으로도 그러면 안 돼. 제가 아직 목사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속으로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하나님 어차피 아시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치가 맨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김숙전 집사님이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그러면 우리 김보경 집사님 아유 맛있다 이래 얼마나 좋아. 그래야 되지. 아유 저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네 이러면, 그럼 니고 식당 가서 뭐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지? 그렇다고 하잖아. 고기 그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덕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 중요한 거 세 번째, 대림절은 시작. 대림절은 우리가 주인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4절. 한 달란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기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딱딱하다. 당신은 굉장히 엄중한 분이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얻으려고 한다. 이게 아주 그냥 사기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자기 합리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인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장애 요소예요. 예?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성경에 보면 주인하고는 완전 달라요. 주인이 얼마나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인자한 분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자기 걸 가지고 그냥 줬잖아. 돈 받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줬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은 더없이 너그럽고 더없이 선하고 더없이 좋은 분인데 다만 이 종이 주인에 대하여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어디서 주로 오느냐 하면은 이 편견, 왜곡. 뭔가 한쪽으로 빼딱하게 바라보면 다 그래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둥글고 반듯하지만 내가 삐딱하게 누워서 보면 세상이 삐뚤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는 어떤 이치에 되느냐 하면은 이 오해를 벗겨야 돼요. 오해를, 편견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빠릿빠릿하게 할 수가,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주인,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똑같아요. 회사 가서 내가 쎄 빠지게 일해봐야 사장이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우리한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걸 뭐 이러면 이 회사 직원은 그 회사 가서 성실하게 일 안 합니다. 사장 눈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장 다니는 직원이 이 회사의 사장은 우리 직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자기 주머니는 덜 챙겨도 직원들은 넉넉하게 주는 좋은 사장이야 생각하면 남의 일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처럼 아주 성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덕이 되고 그 사장한테도 덕이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 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참 내가 우리 어머니를 타고난 것 같아. 심성이 곱고 착해요. 착해. 내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비웃는 거는 별로 건강에 안 좋아. 예. 그래 여러분 품앗이라는 거 알죠? 품앗이 알아요? 알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품앗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제 대식이네 집에 가가지고 품앗이를 해줘.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밭에 가서 일을 한다. 막 콩을 베고 고추를 막 심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요 대식이네 집에 가서 대식이네 집에 일을 하는데도 우리 집 일을 하는 것 같이 해. 가서 왜 그래 하는지 몰라. 좀 요령도 좀 피우고 아니 잠 때 되면은 좀 잠도 좀 자시고 잠도 안 먹어. 왜? 아들 갖다 준다고 잠을 꼬불채 놨다가 꼬불채 넣는 거 알지? 네. 그걸 감춰 놨다가 그걸 집에 올 때 들고 와가지고 날 갖다 준다고 빵하고 우유하고 그것도 안 먹어. 그러면 좀 피곤하고 힘들면은 화장실 간다 그거 좀 시간이라도 좀 때우고 이래 슬슬 하면 될 텐데 우리 집 일처럼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집의 주인도 다른 집에 가서는 몰라. 그런데 우리 엄마 일하는 그 집의 주인은 우리 집에 와서 일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일했는 걸 아니까 와서 성심성의껏 일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에 말 안 해도 써져 있다니까요. 딱 보면 그 사람 얼굴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가지는가 좋아하는가 긍정적인가 이게 얼굴에 확 나와요.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굴 딱 보면 벌써 눈빛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벌써 안색이 달라요. 안색이 달라. 딱 보면 맞죠? 다 맞다 그러잖아. 봐. 여러분 지금 얼굴 봤을 때 내가 은혜를 받는 얼굴이 확실해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와가지고 막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요?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된 황폐한 땅에 무슨 우리 살 집도 없는데
예배당부터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 막 궁지렁거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지고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살 집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 나타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짐승, 이 병든 짐승 아니에요? 저는 거, 다리 쩔뚝이는 거, 약한 거, 이런 거, 이런 걸 골라가지고 짐승.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짐승 떼 가운데서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 눈 시선만 의식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심는 거, 행하는 거, 수고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영국의 황제가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대. 전국 방을 붙여가지고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가지고 황제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느냐고 찾아 나섰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없어. 황제의 병을 고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저 시골 깡촌에 어떤 남루한 의사 한 사람이 아주 영통 신통 방통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 병이든지 다 고친다 소문이 나가지고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황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황제하고 독대를 하고 이래 하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 의사가 시골 그 촌 동네 이름도 없는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사는 그 의사가 황제의 병을 고쳐주고 만 거예요. 그 황제의 병을 고쳐줬어요. 난리가 났어.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 황실에서 황제가 말이 자기 병 죽을 병을 고쳐줬는데 말이에요. 수고했다. 뭐 아주 뭐 말을 한마디 준다든지 소를 준 마차를 준다든지 쌀을 10가마니 준다든지 뭐 이렇게 사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의사한테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아무리 촌뜨기 의사지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그때는 뭐 말도 없고 타고 다니는 것도 없고 아니 걸으면서 이래 집으로 돌아오면 몇 날 며칠이 걸려가지고 집까지 가야 되는 그 고생길을 집에 돌아오면서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섭섭해.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황제라도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섭섭해.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맨 먼저 가지고 오는 시험이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 죄의 열매가 막 나타나.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들이 말이야 왕이면 왕이지 그러고 막 이제 입술로 막 죄를 짓기 시작하고 막
생각 막 나쁜 생각 막 잔뜩 하나. 다음에 아파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고쳐주나 봐라.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막 악담을 하면서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이제 집에 이제 동네 이래 와가지고 마을 어귀에 이래 들어서 높은 언덕바지를 지나면 이제 동네인데 이래 올라와가지고 동네를 이래 내다보면서 아휴, 그리고 배도 고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후 하고 한숨을 쉬는데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졌어. 그러더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뚝딱 그러는데 막 목수 뭐 말 소 다 와가지고 막 자기 그 있던 그 집에 뭐 이상한 막 집 엄청 궁궐만한 집을 막 세우는데 아이고 아주 막 화가 나가지고 남의 집에 주인이 없다고 마음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뜯고 저 난리를 한다고 막 입에다가 막 이제 욕이 막 익었어. 막 가가지고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여보 뭐 하는 거냐고 남의 집에 와서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아 왜 그러시냐고 누구시냐고 나는 이 집 주인이라고 아 그래요 아 모르셨군요 영국 황제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사는 집을 새로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와가지고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으면은 멋있는 집이 지어질 거라고 그 집을 황제가 주라고 했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요 지금 요런 일이 우리가 하늘 날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아멘.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죽도록 교회를 위해 충성했지 않나 목사님 위해서 내가 헌신했지 않나 내가 교회에 헌금도 하고 건축할 때 벽돌도 나르고 숱한 고생도 했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나한테 뭘 보상을 내줬어? 뭘 섭섭해가지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입술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아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지어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준비 다 끝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보상하시려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새 집을 짓고 계신데 거기 거룩한 새 집에 거기 거룩한 그 성에서 우리를 거기에서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한테 섭섭하지 말고 교인한테 섭섭하지 말고 가족한테 식구한테 섭섭하지 말고 아멘.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